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결같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연회에 정말 힘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흔들릴 때마다 세우는 이 영적인 성지, 그죠? 믿음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 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오늘은 잠자리로 갈 건가, 기도 동산으로 올라올 건가 그러는데, 한결같이 이 자리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가지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남에서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애들 둘 데리고 살아가는데 빚 잔뜩 남기고 가가지고 엄마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많은지라 이 작은 아들이 마트에 가서 돈 조금 가지고 가서 주섬주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담은 모양인데, 계산을 내니까 되나요?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여학생이 그거를 돈을 내주고 도리어 더 넣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글을 올렸던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할머니하고 살아가는 고등학생이 7살 먹은 동생이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그 수중에 5,000원 가지고 그 치킨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그 사장님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먹게, 맛있게 먹게 해주고, 그 아이, 작은 아이 뭐 이발도 해주고,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그 감사한 긴 편지를 올렸는데 그게 인터넷에 뜨면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집에다가 딥다 치킨을 사줘가지고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잠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주문을 시켜놓고 전 먹은 걸로 칠게요, 돈만 보내고.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여학생은 그 꼬마 아이의 봉투에서 물건을 자꾸 꺼내놓는 모습에 왜 무심코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냥 가진 않고 이 학생은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돈을 내줘서 싸준 거죠. 그 치킨집 사장은 그 형제가 손을 잡고 자기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돈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가 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저는 요즘도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을 믿고 돈을 주는 거니까 거기다가 줘라.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그거 마지막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당신이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나는 인생의 누구를 돕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늘 국가에서 돈을 받는 그때부터 한 번도 당신을 써본 적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돈을 모아서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게 뭔지 모르요. 전도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분은, 장로님은 남아공에 우물 하나 500만 원 된 그거 하나 파는 거, 그걸 하고 싶다는 거 하면 되죠.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화해하는 거, 내 마음에 기도하면 그게 살랑살랑 내 머리에 기도줄을 못 잡게 한다고 그런다면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눈 뜨면 하기 싫은 거죠. 넘어서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전도의 문제든 선교의 일이건,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가서 1년을 봉사하시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뛰어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비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버드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당신은 적당히 좋은 것으로 적당히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완전히 굴복해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온전하고 싶은 열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는 목회자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적당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적당히, 시간을 들이는 것도 적당히, 희생하는 것도 적당히, 그 정도에 맞춰서 하길 원하는 내 한쪽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진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넘어서야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넘어서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도전을 아멘 하고 받는 순간에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힘들고 낙심하고 두려웠던 것이 내 안에 빛이 돌아오니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겨있던 심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빛이 들어올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찾으시면서 맡기시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은총이 저에게도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뒤로 엉덩이 빼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이후로 보면은요, 요 본문 안에서만 너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제가 세월을 봤는데 20번 이상 반복을 하셔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시니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보배롭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이제껏 지명하셔서 한 번도 우리 장로님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저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 쳐다보느라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은총. 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때로는 앞이 막힌 것 같고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나시죠? 그 가나안 앞에 큰 광문이 여리고성을 가기 위하여 요단 동편에 시딤과 길갈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괴를 미고 가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지나온 65년을 돌이켜보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게 저뿐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회원 모든 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부르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가두어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곳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시죠. 저는 오늘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주의 사역 감당하고 정말 열심히 삶의 현장에 있다가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기도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성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가 간증이 더 풍성한 이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그날 그날 똑같은 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은 특별히 생각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날, 화요일 이 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산에 올라와 내 목소리를 들여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경험에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옆에 사람 기도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찬송 소리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줄이 점점 잡히게 되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리지를 않죠. 하나님과 나 사이 깊은 그 동아줄이 딱 연결이 된 것처럼 딱 붙잡고 주여 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흐르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철학자인 umberto 에코라는 분이 말하기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계잖아요. 시계를 발견해서 몇 시야? 알게 되죠. 시작이 되고 달력이 되고 생일을 챙기고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요 시계는 몰라요. 이게 내일은 뭘 먹을지 걱정을 안 해요. 걔는 모아놨다가 요거 일주일 후에 뭐 먹어야 되겠다가 생각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내일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죠. 그래서 시간을 모르니까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없어요. 동물은 100년이 가나 1000년이 가나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속에 역사가 만들어가고 문화가 만들어가고 사상이 만들어가고 신념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꿈을 꾸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 시간만 깨우치는 그냥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어로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보편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 일정에 맞추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카이로스예요. 덧없이 내 인생을 흘러가고 있는데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사명감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드리려고 기도의 성산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습관에 따라서 모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힘 아프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하여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그런 심정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감사함으로 깊이 기도하며 힘을 얻는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이 한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만대삼 창립 시간 할 텐데, 제가 먼저 선창하시면 후창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대한민국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